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 또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기대를 우리 바라면서 또 함께 오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읽기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달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지난달 초에 한번 하고 지금 이제 6월 돼서 처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옛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진 지도 있으시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출애굽 쭉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여기는 이제 뭡니까? 아프리카죠. 여기가. 지금은 이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수에즈만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갖고 연결해갖고 수에즈 운하 이게 지금 놔져 있죠? 여기는 안 보이죠. 옛날 지도니까. 거기 이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 그 위에 이제 람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람셋. 거기서 이제 숫곳 해갖고 이렇게 쭉 해서 가다가 자,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를 싹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제 홍해 바다인데요.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수르 광야.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시내 광야가 되겠습니다. 시내 광야에 거기 이제 중요한 산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말하자면 반도인데요. 이렇게 쭉 말하자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중요한 산이 있죠.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시내반도 가운데 이 남쪽에 있는 중요한 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셔서 자, 처음에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이 길이 약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자, 거기에서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쭉 짓는 그 과정이 여기서 다시 한번 1년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약 시간이 걸렸고 그 후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후에 출발은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일까요?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화살표 보니까 에시온게베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위가 어디냐?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앞으로 갈 거다. 그걸 지금 의도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쭉 위로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땅이 어떠한 곳인지 잘 살펴봐라. 12명이 그래서 대표로 쫙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와서 이제 보고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이제 보고 왔으니까 어떤지 얘기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갔더니 이 보십시오 하면서 어마어마한 농작물이 거기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를 딱 들고 나오는데 포도가지 하나가 혼자서 못 들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탁 들고서 어깨에 매갖고 나올 정도의 그런 풍요로운 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사람들 놀랬죠. 막 박수를 치고 역시 하나님 우리를 좋은 데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갔더니 이렇게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 좋은 땅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농작물만 크고 좋은 게 아니라 사람도 아주 큽니다. 딱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갔더니 여기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를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좋은 이야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쁜 이야기, 예,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마음에 팍팍 들어와 박혀요.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갖고 결국 이제 못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바로 요거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도는 사건이, 예, 뺑뺑 도는 사건이 거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음이라고 이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여기 호수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사해. 지금 여러분 사해 아시죠? 아주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갖고 수영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 가도 빠져 죽을 일이 없다는 사해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가 바로 그 사해고 사해로 보면 이렇게 뭐 강 하나가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쭉 흘러서 마지막 가는 데가 사해바다예요. 자, 그럼 요단강 동편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자, 이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우리가 요점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 성경책 어떻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도 아직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시내산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그게 이제 레위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시작할 때 이제 뭐 합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라 이러잖아요. 수를 셉니다. 어떤 수를 세느냐? 20세 이상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뭐냐? 이뭐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간단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가나안이 그냥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누군가 살고 있단 말이죠. 살고 있는데 가고 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여기 살게 됐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도록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민수기의 맨 앞에 나오는 백성들의 수를 세라. 20세 이상으로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의 수를 세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행군할 때 이제 완전 그때부터는 군대 체계로 이스라엘이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군대 체제니까. 이제 어떤 지파 순으로 해서 누구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가고, 하나님의 성막은 몇 번째 이제 가게 되고, 요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칠 때에는 또 동서남북 어느 지파들이 이제 진을 치고, 또 성막은 제일 가운데에 치고, 뭐 이런 것들을 민수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가죠.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보고회를 했더니 이게 뭐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40년을 요 광야에서 돌다가 민수기 이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번엔 예전에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이 길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보이시죠? 자, 이런 나라들 이제 거쳐서 쭉 올라가다가 안 싸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는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지파들이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 내용이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니까 별거 아니죠. 예? 예, 별거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써놔서 복잡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정탐꾼 사건부터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개라고 그랬죠. 이 정탐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을 얻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와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마치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메뚜기.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다 이러죠. 여러분들 메뚜기, 저는 좀 원래 다리 많은 것들을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살짝 무섭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막 메뚜기 보고 막 무서워 죽겠어 이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메뚜기 보면 요즘 오히려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이 메뚜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죠. 얼마나 좋은 간식이에요. 그렇죠? 메뚜기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메뚜기는 사람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뭐 무서우면 때려잡으면 되네.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더니 우리는 완전 메뚜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뭡니까? 상대가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어요. 가나안에도 여러 지파들이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종족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은 굉장히 키가 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앞에 보면 창세기에 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시대를 이제 지배하던 종족들이 있는데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이 세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크고 우수한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그 힘으로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네피림이었고 지금 이 가나안에서는 바로 아낙 자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딱 보니까 어떠냐면 그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장수 누구죠? 골리앗인데 골리앗 키가 뭐 한 6척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척이면 뭐 거의 6척이 아닌가? 9척이라고 나오나요? 하여튼 그 키가 거의 3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키인데 그 뭐 실제로 누가 재보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뭐 못해도 한 2m 이상씩은 아마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우와 완전히 상대가 안 되죠. 그 종족은 전부 다 최홍만인 거예요. 최홍만 아시죠?
키 크고 막 주먹이 막 우리 얼굴만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와, 스치는 주먹에만 맞아도 우리는 쓰러지겠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큰 사람과 우리가 맞붙어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2명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큰 거는 사실이다, 맞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밥. 밥이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어 치우는 그것이죠. 우리가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같은 걸 보고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는 지금 마치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근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너희들끼리만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땅을 주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12지파의 땅에 각각 거기서 한 성읍씩 받아갖고 그곳에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한가운데, 각 지파마다 있는 곳에 한가운데 있으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하나님께 잘 섬기면 이렇게 복받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그냥 어디 한 군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는 12지파 골고루 나누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지파.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맞아요. 택한 건 맞는데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보여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들이 생기는지 이걸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하나님 섬기는 복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섬김으로 얼마나 이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 열방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보여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근데 그거를 오해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받아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그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열방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제대로 안 됐죠.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벌써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나라가 다 망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우리는 어떤 백성들인가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예. 창세기 이제 12장 2절과 3절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근데 이 2절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그 복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이 복받는 거 뭐 당연하고 좋죠. 혼자만 받고 이 복 너무 귀한 거에 나만 꽁꽁 싸매고 숨겨놔야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 받도록 이끌어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싹 이 3절은 그냥 모른 체하고 2절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좋아. 이것만 생각하고 3절은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고 아직도 지금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일로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너무 잘 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를 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가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스라엘이 딱 서 있기만 해도 막 상대방들이 피피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건 해야죠. 가서 싸워야죠.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그 다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지금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누가 싸운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잖아. 내가 싸우고 네가 싸우고 하는데 그 큰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죽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싸워.
그럼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할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싸움을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싸움이 막 이기다가 지다가 이기다 지다를 반복하는데 어떨 때 이겼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산 위에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기고 있다가 근데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팔이 아프죠.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 들고 서 있어 이거 하잖아요. 예, 기도도 기도지만 팔 들고 하면 오래 하면 팔이 아프죠. 모세도 팔 아파. 막 팔이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막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딱 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모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옆에 가고 모세 팔을 붙잡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합심해서 아론과 훌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둘보다는 셋이 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할 때 이겼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지고, 이게 지금 경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큰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기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자, 민수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네. 여기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 14장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자, 민수기 14장 12절. 우리 217페이지, 구약 217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오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나왔습니까? 종살이 하던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겁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나왔어요. 나와서도 또 어땠어요? 홍해 바다는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 막 병거를 이끌고 막 달려오는데 근데 그때에 어떻게 그걸 피했습니까? 멀쩡하던 바다가 앞에 쫙 갈라져서 그들이 바다로 건너가고 뒤쫓아서 애굽 군대가 올라니까 바다가 원래대로 싹 덮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스라엘만 싹 다 건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아무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정말 다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 게 경험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 거야.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이 백성들 그냥 다 전염병으로 쳐서 죽게 만들고 아예 새롭게 내가 다른 사람들로 시작을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너희 데리고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너희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싹수가 노래 텄어.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9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참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냥 모세의 후손 가지고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저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 빼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신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의 신은 참 웃기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참으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대안을 말씀을 하시는데 22절 23절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22절 23절. 제가 2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23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자,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이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 나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그 말대로라면 아예 그냥 전부 다 싹 다 죽도록 하시라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정말 크게 하나님 봐주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내 모든 이적들을 보고 그거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성인들입니다. 성인들, 출애굽할 때의 20세 이상의 그 성인들 다 이미 생각과 사고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다 이제는 죽게 하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 34절인데요. 제가 33절, 여러분들이 3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른인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근데 확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애들만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래된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기간을 생각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40년이면 이제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바뀌어질 바로 그러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라. 이 40년은 어디서 나왔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 40일,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엔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비니까 이제 대안으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그 윗세대들만 다 죽는 걸로 그 다음 지금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그 대안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를 쭉 떠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이제 사실 민수기를 보면 그 광야를 떠도는 그 40년의 세월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중요한 사건만 이제 나오고 그 가운데에는 그냥 쓱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간에 40년이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21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지도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이 지도가 보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왼쪽 땅에는 보일 겁니다. 여기가 염해라고 여기 써 있죠? 예, 이게 염해. 그리고 위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 신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갈릴리 바다고
요 사이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여기가 뭐냐면 요단강이죠. 요단강. 지금 21장 이후부터는 이제 시내 광야 이쪽을 언저리를 이제 쭉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 땅으로 쫙 올라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지역의 이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좀 이따가요. 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기 보면 에돔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에돔이 있고 또 조금 가면 모압이 있고 또 좀 위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암몬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이제 아모리, 이게 다 그 다른 이방 민족들 이름인데 이제 쭉 올라가는 길에 이 민족들을 이제 있는 곳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이룬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척간이라고 이제 같은 혈통이죠. 따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고 내가 에돔에게는 그 지역 땅을 내가 주었다. 세일산이라고 그쪽에 있는데 거기를 내가 그에게 주었으니 거기를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길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나 먹을 거 있으면 다 돈을 주고 살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는데 두 번째 맨 처음에 센 거는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센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또 숫자를 센 게 나와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세니까 그때 센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60만 100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60만 명이라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대략 우리 한 200만 명 이상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근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 행렬만 해도 얼마나 이게 길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하고 오늘날은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이죠? 60억이 넘죠? 60억이 넘는데 거기서 200만 명, 지금 인천광역시 인구가 200만? 그쯤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넘나요? 270만. 예. 근데 거기 육박하는 인천광역시 사람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동남 아파트 사람만 다 모여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이게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남구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해 나갑니다. 그게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모든 그 이웃 국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로는 저렇게 하고 갑자기 싹 평화롭게 지나갈게요 하다가 갑자기 칼 들고 탁 나서면 우린 그냥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강압하게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옵니다 하고 딱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지나가죠. 이렇게 쭉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모압을 또 지나갑니다. 모압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 데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돌고 해갖고 이제 삥 둘러갖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모압도 지나갔어요. 모압은 사실 처음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래갖고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은 누구냐면 당시 유명한 술사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인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유명한 무당 뭐 그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뭔가 신과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딱 불러다가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움직이셔서 저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왜 이러세요? 이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장소를 옮겨서 한번 또 해봅시다. 3번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발람 때문에 모압 왕이 화가 났죠. 화가 났어도 뭐 그거 안 되니까. 근데 또 이제 발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이스라엘 축복했지만 사실은 모압 왕이 준다고 했던 금은 보화가 탐나고 갖고 싶어서 나중에 꾀를 씁니다. 그 꾀를 쓴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여인들을 이제 미인계를 쓴 거죠. 그 미녀들을 탁 들여보내갖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도록 그리고 그 음행하면서 그들을 자기 이방 신들에게로 이끌고 와서 이방 신에게 같이 제사 지내게 하고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람이 뭐냐? 이 가나안에 대한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감기 오기 전에 우리 맞는 예방 접종 있잖아요. 예방 접종이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살짝 감기를 앓게 만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게 득실득실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 발람의 그 사건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종교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너희를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한번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지금 이 발람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점령해야 되는데 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만 하는가? 그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 배신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종교가 이 가나안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신 게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레위기 있죠. 레위기가 말하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지 행동 규범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일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주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문화들,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너희를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루하고 이게 뭔 말인가 싶지만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수기 쭉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민수기 내용이 그냥 싹 기억이 나시겠죠. 이제 잘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보관해 두셔서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이 지도들을 잘 참고하면서 읽으시면 또 많은 또 이해가 되고 많은 또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